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 참 좋은 말이죠. 누구나 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패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게 승리하는 것인가? 영어로 VICTORY, 이게 오브 예배는 액션을 같이 좀 가미하겠는데 참 이 시간에는 제가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승리라고 하는 거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승리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내게 승리는 또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그 승리에 대한 기대감, 또 어떤 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승리겠죠.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게 승리겠죠.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잘 되는 걸 승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승리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냥 승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는 승리인데 믿음의 승리죠.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이게 승리가 아니고요, 과정까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승리,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그 모습으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방법,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승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해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 우리가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이 성경은 특별히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곧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과연 이 빌립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요. 처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현재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빌립보 성도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지역을 떠나서 정말로 이때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순간,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순간부터 현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흔히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좀 버겁거나 이걸 하기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이걸 좀 거부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면 나는 새신자입니다, 나는 초신자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오늘 처음에 오신 분 새신자 맞죠? 일주일 지났으면 이게 새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 새신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새신자라고 하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 영접했으면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에 말하는 그 순간까지죠. 처음이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어느 시점이죠. 지난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이건 새신자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어지거나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부여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가운데 보면요, 우리 스스로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있죠. 내가 뭐뭐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조건을 답니다. 뭐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사업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시면, 내 가정을 튼튼하게 세워 주시면, 내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새 가정을 꾸리게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주님이 내게 이거 주시면 그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이 말 안에 함정이 있죠.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는 말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하겠다.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뭐뭐 해 주시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 주시면, 내 하는 일, 내 사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하겠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장담하건대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뭐뭐 해주시면이 남아있고요, 건강이 회복돼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뭐뭐 해주시면이 남아있고요, 결혼하며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이 점점 잘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느끼지 못하죠. 좀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봐도 만족하지 않고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엇을 채우든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빈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뭐 해주시면, 더 해주시면, 이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처음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뭐 해주시면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 지금 안 하고 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뭐 하겠다라고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일, 바로 그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일에 우리가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까?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보입니다. 내 발등에 불을 꺼야 됩니다. 자꾸만 여기에 눈이 가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로 창대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겠다.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일을 지금 이 순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이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착한 일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복음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되며 이 복음이 누구를 바꿉니까?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누구나 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머뭇거리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요,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마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주님께 열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승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둔하다면,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커서 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로 중요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과하며 무시하며 여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을 짓누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때로는 큰 소리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들릴 듯 말 듯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꿈결과 같은,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들려지는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세미한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참 대단하죠. 지하철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출근길, 퇴근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내 전화벨 소리는 정확하게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서 들리는 게 아니죠. 뭔가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신경이 가 있으면요, 어떤 소리가 있어도, 어떤 큰 소리가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나의 전화벨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계속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시작을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이제까지입니다. 현재입니다. 미래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처음 시작하시고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여기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승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누가 과연 이 승리의 하나님 사역 가운데 쓰임받습니까? 믿음 가운데 나온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루시는 걸 믿고 확신하며 그 소망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죠. 거부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키십니까? 누가 끝까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할까요? 승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미래에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승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반드시 승리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람은 그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해 가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인도에 오랫동안 그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요, 자기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선교 사역을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열매가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그러면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바꿀까? 그래서 이 학문을 만듭니다. 교회 성장학.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인도는 참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는 불교도 있지만 힌두교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 문화에서 혹 불교 문화에서 누군가를 끄집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한 사람을 끄집어서 개종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명 구원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봤더니요, 그 지역사회 혹은 그 문화, 그 가정에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바꾸면 되는구나. 그러면 개종에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문화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문중에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어린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개종을 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가라고 이야기하죠. 호적에서 파라고 얘기합니다. 넌 더 이상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다, 그리고 버려버리죠. 그런데요, 그 가장 우두머리, 가장 높은 사람을 개종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지만 결국에 다 바뀝니다. 물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 반드시 여러분 사업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혹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사장이면, 여러분이 회장이면, 여러분이 바뀌면 그 회사 사람들 예수 믿는 게 환란이 아니죠. 아마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도요, 사장님이, 회장님이 교회 다니시면 개종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까지 바꾸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때문에 바뀌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복음이 확장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죠. 간혹가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밑에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일을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런 주보나 어떤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하는 것, 물론 이것도 전도죠.
이것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매일 하는 그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공백이 없죠.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아니고 주일날만 복음에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의 생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인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금까지입니다.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미래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종말의 때라는 거죠. 개인의 종말일 수 있고요, 세상의 종말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 곧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했을 때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믿음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참 약하죠. 때로는 몸이 피곤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기도를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만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간을 위해서 같은 구역 식구들, 아는 사람들, 또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이 복음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내 개인이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서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이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이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혹 지금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미래의 그 순간,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음을 위한 이 일에 내가 헌신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한 것 내가 했지요. 이거 내가 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나만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고요. 내가 성도 간의 교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 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되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어떤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게 하셨고, 할 수 있도록 주셨고, 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셨고,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고, 그 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거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비록 내가 하는 거지만,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번에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그 흔한 감기조차도 알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 가끔 가는 선교지, 탐방 아닌 탐방, 선교 여행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갔던 이 선배 전도사, 선배 이 형님이 하는 얘기가, 너는 딱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위도 타지 않고 더위도 타지 않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나 뭐 문제될 게 없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웃다가, 이 성격이면 어디 가서든 선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잘하겠구나, 너는 딱 선교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를 놓쳤습니다. 안 갔으니까 계속 한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몇 군데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데도 생기고요, 고장난 데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필요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실 필요가 없다라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몸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요, 그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일에서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그 사업,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일과 내 마음 전부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았던 그 손을 잠깐 놓으실 수도 있고요, 조금 느슨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협박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면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있다라면 그 일을 주심에 인한 감사, 잘 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면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의 믿음의 기도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사람,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